오늘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다 성공을 목표로 살지요.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어른이 되면 직장에서 또 일찍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승진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서로 경쟁해야 또 발전도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이 경쟁이지요. 쟁이라는 말인 있는 것처럼 경쟁. 서로 쟁투하고 서로 이겨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살지요. 어쨌든 인생은 또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때로는 이 전쟁에서 야구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겁을 먹고 탈영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생에서의 이런 전쟁 같은 인생에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소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기도 해요. 참 그런 게 인생입니다. 남들처럼 못 살면 마치 자기가 낙오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잘못 산 것처럼 그런 허탈한 마음도 들고 그런 우울감도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살아가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혜, 능력, 학식, 학벌, 문벌, 물질 이런 거에서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잘났다고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가 인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잘난 사람이 잘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성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지혜자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 결론 내린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방금 말했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이다. 제가 아까 경쟁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경쟁하지 않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명기의 복이 뭡니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승진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경쟁이 없는 사회를. 그럴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 현실은 즉시하십시오. 성경은요,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면서 그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시험이 없는데 저도 시험이 싫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또 경쟁에 승리가 되신다. 그분이 비결이다. 이길 수 있는 이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꼭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저기에 타이핑을 해놨는데 한나의 기도를 딱 제가 뽑아놨어요.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 항상 이 구절을 제가 마음에 새기거든요. 여기서 참 마음이 와닿아요. 여러분 한나는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렸다. 하나님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하나님께 승진과 강등, 빈부,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게 달려있다. 이 비밀을 안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부하게도 하실 수도 있다. 그분은 부하게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걸음더미에서 높이신다. 걸음더미가 뭡니까? 막 똥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인생이. 그리고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저는 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걸음더미지. 거기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내가 요즘에 흙수저니, 무슨 수저니, 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 손에 들렸냐가 중요한 것이다. 금수저, 은수저,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손에 어떤 수저가 들렸냐 이거예요. 흙수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수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요. 이게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이 뭡니까? 유력한 자들.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고 영광스럽게 뭐 직위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하게 하신다. 나란히 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승진시켜준다. 높이신다. 명예롭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재간이나 수완이나 뭐 이런 걸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수고하고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노력, 재능, 뭐 능력, 뭐 재간, 수완, 자기 방식.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죠? 어디에다가 아는 사람이 발이 넓다. 그래서 막 연락해가지고 뭐 하면 일이 뚝딱 해결된다. 사람들이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실력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을 붙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시면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일이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로만 가능한 여러 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 뭡니까? 구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성공이 없어요. 잘 살려면 이 땅을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단번에 보여줘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 중요한 건 구원이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 어떤 방법, 어떤 종교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야. 나 말고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님 말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음의 틀에 구원 없습니다. 부처에 구원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원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분명하지 않나요? 이 2구절에서 보여주잖아요. 딱 보여주잖아요. 이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하에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일이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개신교 안에서도 WCC, NCCK, 이런 여러 신학교나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자꾸 혼합주의가 유행해요. 혼합주의, 종교 통합, 더 정확히는 종교다원주의죠. 산을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 길은 누가 도대체 만드는데? 예수님이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성경이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사람들이 길을 튼다고 그게 길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 감신교, 감리교가 문제예요. 또 보면 또 성공회, 이런 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 개신교 내 암세포처럼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훼손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집단적인 배교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아닐 것 같죠? 유치하다고 여러분, 에이, 설마.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종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현대인에 요구되는 게 뭐냐?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다 인정하자.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의 다양성.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남자였다가 저녁부터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성의 기준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성의 다양성. 그 다음에요, 가족의 다양성. 남자와 남자가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여자지만 아빠 될 수 있고, 남자지만 엄마 될 수 있다. 이런 다양성. 또 이념과 기준의 다양성.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요즘에 오죽하면 헌법도 막 바꾸려고 난리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피부양자 얘기했잖아요. 그게 미국과 대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은요, 상속세 때문에. 상속, 부부가 받는 거 말고 따로따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게다가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법원이 동성애자들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들어가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이념, 기준, 막 법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 절대적인 기준에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내가 그렇게 믿지 않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가짜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이를 파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요, 결국 예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미혹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 활개치고 있어요. 그것도 세련된 형태로. 그것도 그럴듯한 형태로. 그것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뒤처지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요즘에 꼰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꼰대라는 말이, 왜 꼰대 말이 틀렸습니까? 그게 왜 꼰대예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 꼰대라니. 우리를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린아이들 가르치래요.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면 꼰대래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세련됨. 그리고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 언어 선택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프레임 씌우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와, 근데 내가 이렇게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딱 그게 딱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마귀가. 맞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정령 죽을까 하노라. 까 하나 바꿨어요. 말을 딱 바꿨을 뿐이에요, 그냥.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을까?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러한 가장 악한 일에 가장 선봉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심각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아주 앞장서고 있어요. 카톨릭, 성당.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있죠?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 다 들어봤잖아요, 마더 테레사. 그녀가 그녀의 책에서 뭐라 쓴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힌두교인은 더욱 훌륭한 힌두교인이 되고, 이슬람교인은 더욱 훌륭한 이슬람교인이 되고, 카톨릭 신자는 더욱 훌륭한 카톨릭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나는 늘 말해왔습니다. 인간은 초월하는 절대자, 신적 존재를 어떤 이들은 이시바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알라라고 부르며 또 어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신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숭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낸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힌두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그리스도교인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잘 믿게 놔두면 됩니까? 이슬람의 교리가 뭔데요? 그들은 포교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명예살인입니다. 이걸 잘 믿어도 된다고요? 뭐 알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포용도 좋고 사랑도 좋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포용도 좋고 대화도 좋고 좋은 게 좋다. 다 혼합해버리자. 야, 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고 다 잘났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분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부처로 불릴 수도 있고 예수로 불릴 수도 있고 알라라도 불릴 수도 있고 뭐라고 불릴 수도 있다. 다 불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거다. 와,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뻥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하고 완전 다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끝이에요. 뭔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완전히 성경을 부정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사탄의 생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귀신의 집단 무섭다고요?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귀신의 집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하니 그게 뭐가 무서워요? 내 인생이 잘 풀리자가 무섭다. 그게 뭐가 무서워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게 무서운 거지. 이런 겉으로는 아주 포장하고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서 절대적인 기준에 도전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뭐라 그러면 성녀라고 그래요, 성녀. 거룩할 성자, 거룩한 여자다. 와, 이런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추앙할 정도니까 여러분, 카톨릭이 얼마나 썩었고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요. 그것도 탈만한 걸 타야지. 그거 가지고 애들이 읽도록 그 금지 도서가 되었다니, 읽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음란한 책인지 압니까? 노벨 문학상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엄청난 겁니까? 그게 얼마나 아이들의 해를 끼치는 건지 몰라요. 무슨 책이요? 채식주의자? 맞나요? 그걸 노벨상 탔다고 애들 읽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 그게 노벨상 아니라, 상노벨상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상급, 하나님 모시기에 상, 그거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이 땅에서 반짝하고 마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또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존경받고 사람들이 막 인터넷 제가 검색해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워한다. 와, 정말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라고. 고 김수환 추기경.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를 믿던지 아니면 타 종교를 믿던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참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거짓말하고 있네. 그럼 예수 믿으란 말할 필요 없지. 그럼 종교를 가질 필요 없지.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예수님입니까? 자기가 기준입니까?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가 구원의 기준을 지가 왜 바꿔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왜 넓은 길로 지가 바꿔요? 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넓은 길이 되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분명한데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과 사랑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 무슨 길도 있더라고. 길인가 무슨 동네도 있더라고. 자기 이름을 딴. 나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포용, 관용, 사랑, 이해와 합치 이런 모든 게 세상에서는 추앙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악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이거 진짜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추앙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심판받을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짓이에요. 이 사람들 천국 갔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성녀라 불리고 이 땅에서는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이 사람 천국 갔겠습니까? 100% 지옥 갔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되며,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 또는 사탄의 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이 어떻게 조화가 되냐고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일치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랑 우리는 달라요. 세상 기준이랑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인정받고 저기서도 인정받고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타협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대로 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반드시 진리대로 가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라이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던 때에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모든 다른 장소들과 설비들, 산, 탑, 나무, 뗏목이나 배들, 그 모두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물에 둥둥 뜬다고 해서 그 배에 그냥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나요? 그래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노아의 방주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슷해 보여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피하려는 죄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단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는 과감히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내맡겨야 합니다. 기근을 당하여 애굽인들이 식량을 원했을 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울 때, 그리하여 요단의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에브라임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십볼렛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지 못할 경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지옥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만이 그곳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마귀의 화와 참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만 답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다른 건 방법이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존재, 어떤 능력, 우리를 죄로부터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다. 우리를 죄책과 죄의 속박, 또 심판, 곧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이가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합주의에 속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기준은. 종교다원주의에 속지 마세요. 혼합주의에 속지 마세요. 세상적 사고방식과 흐름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본래 참된 신앙은요, 사랑 안에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도 신이죠. 가짜 신이에요. 그건 타락한 신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의지할 이는 다른 이가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다다. 내가 전부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나 말고 무슨 신이 있느냐.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건데. 아멘입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짧은 말이지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다른 데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범사는 예수로만 형통하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서만 구원자가 아니에요.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거듭남과 죄사함을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서 거듭남과 죄사함,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구원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거듭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성경 여백에는 히브리어와 히라버,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죄의 사함뿐 아니라 치유와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고 메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치유, 건강, 안전, 구속, 건전함, 그리고 온전함 등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각 개인들은 구원이 주는 축복과 유익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유익이란 치유, 건강, 안전, 구속, 건전함 그리고 온전함 등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즉 구원을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목마르면 와라. 배고프냐 와라. 듣는 자, 뭐 복음이 귀에 닿는 자 와라. 원하면 와라. 구원해줄게. 그 구원이 뭐라고요? 치유, 건강, 안전, 구속, 건전함, 온전함. 이게 뭡니까? 구원은요 전인적인 거예요. 영혼 구원만 시켜주고 이 땅 가운데 빌빌 그러면서 살라.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줘야, 챙겨줘야 돼요. 또 각자가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그대로 봉사하고 받은 은혜대로 청지기로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요, 아무 쓸데없는 말도 얼마나 많아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처럼이라고 돼 있지만 흉내내라 이게 아니고 받아 말씀한 것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래 뜻이.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필요한 말 해라.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말 하라는 거. 그 말 하라는 거. 너희 속에서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봉사할 때도 자기 힘이나 자기 체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 범사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1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범사는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의 범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통해진다. 잘 된다. 성공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실패하는데 영광 받습니까? 무너진 것을 영광 받으실 리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은 좀 따져보면 칭찬과 같은 의미잖아요. 아니, 일이 잘 돼야 칭찬받지.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건 어디에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칭찬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공합니다. 형통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야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걸 따라야 돼요. 자, 그런데 균형 하나 잡읍시다. 요거 균형 하나 잡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반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반이 있어요. 기반을 놓치면 안 돼요. 뭡니까?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방금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다스리며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하나님 살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 됐냐? 그게 아니죠.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먼저 39절에 이렇게 됐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명심해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다른 방법 없다. 믿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는지 아는 없다. 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단순히 나를 잘 믿어. 그럼 오래 살게 될 거야.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면 다 잘 된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분의 말씀만 청종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그게 되면 가나안에서 오래 산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계명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를 다 버려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계명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청종하고 듣고 그걸 살기 위해 말씀 듣고 실제로 행해라. 그 위에서 그 기반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인정해라. 그 기반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기반 위에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의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기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후자만 따라요.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리나 그게?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들립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돼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간단한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계명 지키냐 이거예요. 딱 그걸로만 하나님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첫날 주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찬송해요. 전혀 소용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 계명을 지키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영혼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뭔데요? 죄를 버리는 게 잘돼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잘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게 잘되는 거지. 내 영혼이 잘되는 거. 아이고 우리 자식이 나중에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뭐가 있습니까? 밥벌이 잘하면서 오손도손 잘 살아야 될 건데. 근데 주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애들의, 내 자녀들의, 내 백성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될 텐데. 죄를 다 버려야 될 텐데.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끌어 줄 건데.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해줄 건데. 그러면 내가 범사의 축복을, 형통을 무작위로 부어줄 텐데. 무한대로 부어줄 수 있는데.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누리고 나누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혼합주의에 속지 마세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대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죄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경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걸 명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